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이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준 전하신 소식
십자가가 맞바꾸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나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겸손한 정말 하나님 낮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바꿔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하여 주신 말씀에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암송 구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3번 낭독하시면서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8장 3절 3번 낭독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훈련,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도 하나님 늘 겸손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겸손한 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넓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축복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그릇들을 하나님 넓히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3일 밤에 이 추운 날에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삶 가운데서 나타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또한 기쁨을 얻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또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힘들어하는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연습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말을 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에게 먼저 내가 축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내가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 참 인기 있는 분들은 그 말투에서도 뭐가 있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제가 보면 가끔씩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말투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계속 아이들 교육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 교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것은 오늘 한 17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 아이들이 함께 그 영어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를 오늘 첫 모임을 시작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늘 부담이었는데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거를 제자 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오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 아이들이 줌으로 또 영어를 하고 또 영어를 또 암기하는까지 암송까지 다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림만 보고 암송만 하면 되거든요. 아이들 보고 저도 해봤어요. 그림을 보고 딱 말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카톡에 올렸으니까 그림 보여주면서 아이들하고 말해서 아이들이 입에 말씀이 있고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그릇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인도하시는 전사님에게도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3장을 전체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전체를 읽지 않고 13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13절부터 제가 33절까지 이 이야기를 전체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 전체 내용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두 가지 주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 그 특징을 정확하게 두 가지를 딱 짚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서기관의 특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은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맹인이라고 했죠. 진리를 모르는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목사도 지도자이지만 또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꼭 가져야 될 주의하고 피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외식과 또 한 가지는 맹인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경고이기도 하고 또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냐면 2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여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직접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리와 제자들이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중에는 닮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하나같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범할 수 있는 죄가, 큰 죄가 뭐냐면 외식과 맹인이라는 거예요. 외식과 맹인.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내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 내가 맹인이 아닌지, 영적인 맹인, 영적 맹인을 이야기하는, 진짜 눈이 맹인인 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아닌지,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데 내가 중직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특히 이제 외식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 안에는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정말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혹시 내가 외식하지 않나라고 하면, 외식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겸손하게, 이번 주 주일 메시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도 겸손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낮추시는 훈련과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론하시면서 앞으로 무리와 제자들, 교회의 이론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외식이죠.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아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를 그릇들하게 보이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일날 하신 말씀과 오늘 말씀이요 되게 또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통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이렇게 연상해 가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상하고 맥체인 있기로 이렇게 연상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우리 13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특히 안타까움이에요. 꼭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꼭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쪽으로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의 탄식. 자,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저주, 화, 그 다음에 탄식을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천국 문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문을 막아서 다른 이들도 들어갈 수 없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또 천국에 들어가야죠. 첫 번째. 아멘. 내가 먼저 천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하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실족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천국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주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천국문이 닫히게 되었을까? 여기 보니까 천국문을 앞에서 막아버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천국문을 이렇게 닫게 했을까?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 번째 행함도 있겠지만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문을 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바른 해석의 기준이 뭘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야죠. 즐겁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주님의 순종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너 안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기쁘냐? 그럴 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는 것이 없는데 그걸 거저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죄 용서를 받다 보니 너무 마음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 너도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화는 15절이죠. 화 있을진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이제 무리들과 여기 이제 성전 안에서 화요일 날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도 떠나고 대제사장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와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면서요, 이건 웃긴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청 고생을 당했던 이 무리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듣고 막 참나 너무 웃기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렇죠. 예수님이 사이다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생각. 여러분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제대로 키워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특히 자녀들을 한 영혼을 잘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 주위에 고통하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먹고 집중하시길 바라요. 여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 참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한 영혼만이라도 주께로 인도만 한다면, 그 영혼이 또 한 영혼만을 한다면
얼마 후에는요, 금방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해서.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 한 영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막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배나 더한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그 한 영혼을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뭐죠? 쓴뿌리와 아무튼 잘못된 해석과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이야기는 모두가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책망이에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 그래서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또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화인데요, 16절입니다. 16절 맹세에 대해서 우리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영 웃긴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예수님은 맹세를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맹세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맹세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구약에도 맹세하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이 십계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어거지를 쓰려고 할 때 맹세를 해요. 내가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 근데 대부분 그건 어거지예요. 내가 보면 어거지인데 그거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맹세.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세는 어디 보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다 맹세합니까? 라고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에다는 하지 말고 성전에 있는 저 예물에다가 해라. 성전에는 하지 말고 성전에 금에다가 해라. 그러면 그 금과 예물에 한 것은 너가 실행행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맹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면 기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고 그러지. 뭐 결단코 내가 손에 장을 지고 내가 손에 장을 진다고 말해놓고 장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여기 사람들이 참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 있는 모습. 얼마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황금과 이게 어떤 예물이나 그 성전에 있는 금에다가 맹세한 것은 들어야 된다. 그거에는 이제 맹세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한쪽 면에서는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이나 예물에 대해서 눈이 관심이 많은가. 하나님보다는 얼마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그것에다가 거론을 하면서 그럴 때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황금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 가장 그 성경에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건 규정하는데 뭐냐면 박하, 회양, 그 다음에 근체, 이 근체 식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것,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하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쪼개요. 아주 쪼개가지고 아주 세분화하고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게 선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정말 기가 찬 노릇이죠. 뭐 하나 아주 티끌만한 이 아주 작은 것에 10분의 1을 내는 거죠. 우리 여러분 만약에 오늘 콩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콩에 10분의 1을 이렇게 조금 쪼개가지고 그것도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그 규칙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완전히 사람들을 올가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은 지키는데 뭐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율법이 말하는 의도, 율법의 정점이 뭘까요? 율법의 전체 총회가 뭘까? 전체가 율법 전체를 딱 따면 잘못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율법의 모든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쪼개가지고 막 작은 사소한 것을 막 이렇게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조금 그 사소한 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막 쪼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너 사람이냐? 그것도 안 지키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막 그러면서 막 사람을 쪼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약하고 부족하고 늘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좀 여러분 보았을 때는 너무 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렇게 사나라고 하는 좀 눈에 가시와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막 뭐 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정죄하기를 원해. 왜 저렇게 저 따위로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회복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계속 지적질 해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까요? 상대방이? 옳은 말이어도요 말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맞는 마음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가고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더 많이 더 따뜻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세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적질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상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데도 안 가고 또 어디 보면 좀 나쁜 짓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나쁜 짓도 요즘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뭐냐면요. 바리새인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손가락질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조금 그 말씀 일부 조금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말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냐. 그리고 정말 너가 이웃을 너무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냐. 그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내가 가족 안에 배우자 안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선은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행동을 해도 그래도 먼저 우리가 대하는 것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권면해서 이끄는 거지.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막 찍어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교회 안에서라도 좀 사랑과 그걸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다섯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좀 물질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경고한 내용들이 보이네요. 약간 물질에 대해서 그래 얘기하고 그다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다섯 번째부터는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 대표적인 그 서기관 바리새인 특징은 외식이라고 그랬죠? 그 외식인데 그 외식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잔, 대접들은 겉은 깨끗하죠. 그런데 속은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에 뭐냐면 겉보다 겉을 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홀로 남았을 때 내가 홀로 나와 주님 나는 가끔씩 제가 제일 눈물 겪는 게 뭐였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은 먼저 다 보내고 물건 다 보내고 가족들 부인 다 자녀들 다 보내고 자기는 모든 물건 다 보내고 그리고 약복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고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저는 그때 생각할 때마다 저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고 저게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야곱의 모습,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실존 신학자인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실존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한 우리는 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마음, 내 인생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아이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먼저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와서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읽고 나서 그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음을 내놓고 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으로는 멋있는 경건한 척 보이는데 속으로는 뭐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걸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자신은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한 삶으로 내가 행동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화입니다.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동굴 앞에 큰 바위를 이렇게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위 속에
그 동굴 안에 무덤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를 칠하냐면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바깥으로 스물스물 쏟아져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 동굴 입구와 그 다음에 그 바위 그거를 이렇게 탁 회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쫙 덮는 거예요. 그럼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썩은 내가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동굴 내부는 썩은 내가 나요? 안 나요? 썩은 내가 진동하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무덤 속에 냄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화이트 쫙 바르고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떠냐면 외식하게 돼요. 잘 보이게 하려면 있는 그대의 모습 사실은요 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면 교회가 편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모습만 보이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숨이 막히려고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제가 부족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 부족하니까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난 모습 보고 그러면서 서로 난 부족하니까 그 사람을 덮어주고 또는 왠지 감추어주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죠. 교회 오면 따뜻하고 교회 오면은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사실은 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고 교회 오면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공동체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설교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강하게 하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 보면요 때로는 이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강하게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돈 있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부자인 척 하지 마세요. 늘 겉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다고 아예 여러분 이렇게 하장도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또 그냥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을 필요는 있죠. 그래도 목욕도 잘 하시고 그러시고 또 때로는 잘 가꾸을 필요도 있죠. 그런데 먼저가 뭐냐면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럽혀진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늘 성령으로 씻어가시고 또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번째입니다. 우리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거기까지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이게 죽임당한 선지자 의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이렇게 그 선지자 의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자기들 같으면 우리 조상처럼 내가 이렇게 이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들이 자꾸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자기들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죠? 31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는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다. 그러니까 죄인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이다. 너희들이.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오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대로 채워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전 가운데 그 악의 양을 완전히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말은 주님이 보내오신 하나님이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들 죽였는데 지금 이제는 너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 너희들도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유일한 메시아 마지막에 보낸 그 메시아를 죽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서 33절 예수님이 이제 화가 꺾여 돌아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지옥의 판결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져서 이제는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러한 자는 지옥의 판결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엄청 세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34절에서 39절까지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7가지 이 화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옥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을 것을 너의 조상의 악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4절에는 여기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천국의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들을 불렀거든요. 그들을 예수님이 보내요. 내가 보냈는데 근데 너희는 누구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누구를 죽였죠? 첫 번째는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또 야고보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 기억나시죠?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리고 회당에 채찍질했던 사람들 사도들 그렇게 채찍질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는 원정 바퀴단을 위해서 바울이 고생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과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들을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를 받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고 계신 장면이 되는 거죠. 이들로 통하여서. 그리고 35절에 뭐냐면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그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의인의 피가 너희에게 의인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특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을 돌리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불했던 그 값을, 예수님이 흘리셨던 예수님이 흘렸던 그 보혈, 그 피값이, 이 피값을 돌리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책임이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한 나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요. 사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죠? 로마의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핏값을 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뻔뻔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거랑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예요. 이 핏값을 돌리라는 말을 또 할 거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진짜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이 얼마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주님이 스스로 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죽으시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책망하고 조주하고 화를 내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유월절 전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유월절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고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지옥 판결을 받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저주를, 예수님의 핏값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값을 자기들이 다 받게 되는 그런 지옥 백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멸망의 원인, 이 도시가 멸망된 원인이 뭐냐? 바로 지도자의 죄악 때문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으려고 하던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구원하는 역사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품으로 안아주는 역사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시고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명예안에도 주님께서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 사도 바울이지 누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막 저주하고 퍼붓는 것이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저주하고 퍼부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넌센스죠. 넌센스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저주하고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지.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죠.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축복할 권한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하는, 정말 저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무식하게, 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는 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품고 계신,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품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품고 계신 그 주님 안에 여러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품고 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품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박차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그 부족하고 못나는 것들을 주님께서요 받아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주냐면요, 자꾸 튀겨나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품을 안개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못 놔둬요. 못 놔둘수록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할수록 더 엎드려지 마세요. 주님은요, 그 엎드린 사람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아합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죽을지 모르는 이제 경고를 하니까는 얼마나 아합이 그냥 조심 하나님 앞에 거는 걸, 하나님이 뭐라냐면 저 아합이 저렇게 조심한 거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악한 아합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조금만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오시냐고요. 박차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박차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그 집이 황폐해지고 집이 멸망하고 그 도시가 멸망하고 황폐해지고 버림받은, 그것이 바로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들이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9절. 주님 재림 때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다. 그때는 뭐죠? 심판의 주님으로 유대인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세신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늘 주님께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 지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또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에게도,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오늘날 현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예수 주님께서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거죠. 형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내 주님 앞에 내 속이, 주님 앞에 내 안의 것들이 정말 깨끗한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주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홀로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갖는, 여러분의 속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속이 먼저 탐스러움과 악함과 그러한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경고한 것은 맹인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맹인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맹인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현대 우리 직분자들도 말씀의 맹인, 영적인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과의 결합도 모르고, 주님과의 연합도 모르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오늘 암송구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이 시대의 좋은 지도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아래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우리 겉모습만 치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을 깨끗하게 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또한 맹인으로서, 영적인 맹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도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연합됨을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너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맹인으로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눈먼 자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동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불을 꺼주면서 감사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먼저, 우리 마음을 아버지 날마다 돌아보며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에게 부르짖고 있는지, 주님의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우리의 겉모양만 단장하다가 정작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있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우리 악한 죄악되고 너무 정욕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된 삶을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맹인으로 살아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맹인 주님 알지 못하는 맹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 맹인 그 맹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정말 헐벗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부자라고 자만한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그렇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은 보지 못하는 아버지 내 모습이 악하고 정욕되고 탐욕스러운 모습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치장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속모습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그 정욕된 모습들을 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귀한 지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맹인이 되지 않고 말씀에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분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 주님 돌아서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도시가 멸망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멸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외식하고 맹인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